주는 소소한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유익이 있습니다. 1947년에는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사보는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사건입니다. 에세네파는 기도와 명상, 검소한 생활, 성경 필사에 힘썼고 사람이 감히 살 수 없는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성경 두루마리를 후대에 전했습니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마사다는 반드시 순례해야 될 유적지입니다. 거대한 메사 꼭대기에 자리 잡은 왕궁이고 요새입니다. 마사다는 요새를 뜻하고 메사는 꼭대기가 평평하고 주위가 벼랑인 지형을 말합니다. 다윗은 최소한 2번 이상 마사다를 올랐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을 위해 요새를 건축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요새라고 노래했습니다.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유대 저항군 967명은 천혜의 요새였던 마사다에서 로마 제국의 최후까지 항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항전의 의지를 불태웠던 것은 풍부한 물과 곡식이 저장되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사다 공격을 수차례 실패한 로마군은 서쪽 측벽에 공격을 위한 토산과 비탈길을 AD 73년에 완성했으며 로마군의 공격으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저항했던 유대 저항군은 최후의 수단을 택했습니다. 결국 960명이 자결함으로 로마 제국은 그들을 무력으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거기서는 버스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버스를 예루살렘의 성전사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이자 예루살렘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역사적, 종교적 장소로서 오늘날 예루살렘 구시가지 6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성전사는 본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 비유대인이며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개방 시간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시간은 오전과 오후 2차례 개방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알고 가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입장은 검문 검색 후 나무로 만든 무어 게이트를 따라 쭉 올라가면 왼편으로 통곡의 벽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에덴 동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제단, 솔로몬이 봉헌했고 수룹 바벨이 재건했으며 헤롯이 증건했던 성전. 그러나 로마의 티토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지금 그 자리에는 안타깝게도 이슬람의 황금사원이 서 있습니다. 우리 비정교의 순례객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루빨리 주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길 소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슬람 얘기는 똑같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얘기, 유대교 얘기. 유대인. 성전 재건이라는 소망을 가슴에 품은 우리 순례객들은 황금 사원을 나가는 문을 통해
통곡의 벽으로 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을 석족벽이라고 부릅니다. 통곡의 벽 기단 7째 줄까지는 헤롯 성전의 흔적이 있습니다. (13세가) 되는 유대인 남자들이 이곳에서 성인식을 축제처럼 거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순례객들도 성인식에 참여하여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본문을 나오면 기드론 골짜기 쪽에 최근 새롭게 발굴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성벽의 일부를 발견했고 다윗 왕의 궁전터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축대 건물이 보이죠? 이게 볼레라고. 우리 순례객들은 히스기야 터널의 발굴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터널 입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갑니다. 기온샘이에요. 기온샘. 치마도 먹는데. 아수르 제국을 이긴 히스기야 왕의 지혜가 담긴 터널입니다. 실로암 비문은 그날의 역사를 순례객들에게 고스란히 말해줍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터널을 팠고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했습니다.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실로암 발굴 현장에서 실로암 노래를 부르면서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예수님의 신유를 소망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시온산에는 시온문이 있습니다. 시온문과 주변 성벽은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말해줍니다.
시온산은 다윗이 점령하여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산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군에 체포되던 전날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눈 최후의 장소이고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뜻깊은 장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층 내려가면 다윗왕의 가묘가 있는데 다윗왕의 가묘는 통곡의 벽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곳입니다. 베드로 통곡교회는 시온산 남동쪽 언덕에 위치해 있으며 십자가 위에 닭 형상이나 지하의 감옥이 특징입니다. 아마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시선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통곡과 회개가 자꾸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는 감난산이 있습니다. 감난산에는 주기도문 교회, 눈물교회, 겟세마네 교회, 승전돔이 있고 유대인의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기름을 짜득 깨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뭐냐면 올리브예요. 자, 우리 들어가면 이게 무슨 교회라고요? 야알라 들어갑니다. 야알라. 한글로 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하고 또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셨던 장소입니다. 교회를 지어놨었어요. 근데 이게 아랍 사람이 들어오면서 부서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터를 찾아서 십자군이 여기다 교회를 지었었어요. 그 십자군이 지은 그 교회 터를 프랑스 공주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교회에다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학자들이 비잔틴 시대 때의 그 교회 흔적, 즉 헬레나가 지은 교회 흔적을 찾아 발굴을 하다가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진 아라모 모자이크 돌판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주기도문 교회. 그래서 주기도문을 저렇게 막 적어놓은 거예요. 와, 일반 사람들은 아라모를 썼어요. 그래서 그 스페셜 크라이스트라고 영어를 아라모로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 봅니다. 자, 뭐가 있는지. 이게 헬레나가 교회 지은 흔적이 보여요. 근데 여기가 희한해요. 분위기가. 네. 이스라엘 땅인데 왠지 모르게 요르단틱한 이유는 당연히 여기도요 6.1 전쟁 이전에 요르단 땅이었고요. 그리고 이 위에 지금도 여기는 아랍 사람들만 살아요. 딱 한 집 빼고. 승전돔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남긴 발자국을 기념하는 돔입니다. 그 돔은 재림을 막기 위해 이슬람에서 지붕을 씌웠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조만간 재림하십니다.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밤을 고니 속에서 기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감람산 중턱에 있는 눈물교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 창문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황금돔 사원이 보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휴교 사원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황금돔 사원을 바라보았다면 또다시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감난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성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성문을 스데반이 죽은 스데반문,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양문, 혹은 4마리의 사자상이 새겨진 사자문이라고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조금 걷다 보면 예수 선고교회와 채찍질 교회가 서로 마주보고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순례객들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심을 알고 철저히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너무 소홀히 했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순례객들이 덜 붐비는 오후 시간이기에 비아 돌로로사 14개 지점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을 느끼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찌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의 길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는데 골고다 언덕 위에 성묘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 성묘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과 그 무덤 위에 세워진 가장 거룩한 장소로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순례의 장소요 기도처입니다. 이곳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아리마테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기 위해 예수님을 염했던 돌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는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기념으로 세웠습니다. 성지에 있는 기념교회들 중에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AD 529년에 지어졌는데 현재 교회 안팎을 대대적으로 공사 중입니다. 교회 안에는 겸손의 문과 베들레헴의 별과 제롬의 동상이 있습니다. 교부 제롬은 라틴어로 된 불가타역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탄생도 이게 서로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과 세례를 받으신 날을 동일한 날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지 이스라엘에서의 6박 7일 동안 순례길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뒤로한 채 벤구리온 국제공항으로 향합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진한 감동과 많은 은혜와 큰 도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확실하게, 바르게, 꼼꼼하게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박 7일 성지 순례 모든 일정들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큰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가슴에 안고 이제 사랑하는 조국, 우리의 고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 평안하게 해주시고 돌아가서 이곳에서 받은 그 큰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순례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평생 순례길을 가게 해주시고 천국 본향에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도 주시며 사명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유 목사님 만난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행복한 순례 여행이 됐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 배웠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역에 큰 축복해 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 감사.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여기 서 있을 거예요. 악수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악수 못한 사람 못 들어가.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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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자꾸 다녀보고 싶어야지. 네, 네. 이제 또다시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고향과 가정과 교회로 가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순례자의 길입니다. 성지 이스라엘에서 만난 예수님과 함께
순례자들과 함께 천성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